네, 반갑습니다. 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복지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기를 좀 냈습니다. 제가 있는 시골의 절에는 항상 초하루 한 번 법회를 보면은 한 30여 명에서 50명 이렇게 오는데 평균 연령이 한 75세. 그래서 전라도 말로 시골 할매들하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는 그런 법회였는데 오늘 이 조계사 법회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 뭔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제가 금산사에서 국제개발 NGO 지구촌 공생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어서 그동안의 경과라든가 15주년 백서 만드는 그 소개를 또 제가 좀 하니라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법문 준비를 잘 못했는데 오늘 밥값을 제대로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에 눈이 참 많이 왔지요. 아름다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첫눈이 너무 많이 와서 멋지고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눈이 와가지고 길도 미끄럽고 어디 이게 어떻게 첫눈이 이렇게 많이 와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생각이 다 틀립니다. 눈이 와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눈으로 비춰졌을 거고 뭔가 경제적으로 쪼달리거나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다든가 뭔가 불편한 사람들은 그 눈이 아주 지겨웠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누구와 함께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아주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복을 짓고 인정한 만큼 살아갑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복을 짓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잡다나하다고 알죠? 같은 쌍둥이라도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같은 사주를 타고났다고 하는데도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틀려져. 그것은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복을 짓느냐에 따라서 가다가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그렇죠. 좀 살만하면 죽는 사람. 우리 노보살님, 아이고 저 친구는 좀 살만하니까 가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복조가리가 없을까? 어찌 사는 게 저렇게 찌달리고 웃음도 없고 그렇게 저렇게 살까? 또 어떤 사람은 참 살만하니까 일찍 죽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남한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 귀찮게 하고 부모들 귀찮게 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않고 그냥 의지해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남에게 베풀고 또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남에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얼굴들 보니까 여기는 다 봉사만 하고 잘 베풀고 사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같이 좋은 법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도량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법문을 듣는 그런 여유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자리부지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부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 자리부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죠? 나는 매일 하는 것마다 안 돼. 응? 뭘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살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조계사했다가 보시 많이 했죠. 벌써요 성역화 다 완성됐을 것 같아. 근데 세상은 자기가 마음 먹은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10%만 이루고 살아도 정말 많이 이루고 산다고 봅니다. 제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모습을 보면은, 또 그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당신들이 생각한 것에 정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 이 정도 사시면 됐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게 그 욕심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정말 절반만 이루어지면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방만하게 흥청망청 돈을 쓴다든가, 또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거만해지면 안 돼. 그럴 때일수록 잘 안 될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돈이 잘 벌리면 그것을 저축을 잘 해야 되고, 뭔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권력을 나눌지를 알아야 돼요. 권력을 나누지 않고 질주를 하면은 결국은 남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의 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병고가 생기고 예군이 겹칩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이것을 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업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입니다. 물론 오늘 지은 갑오가 바로 아니면 1시간 있다가 하루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 1시간 하루도 지금에서 보면은 전생인 겁니다. 우리는 전생을 얘기를 할 때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생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의 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이 순간 0.001초도 1초 이전도 뭐냐면 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병고나 재앙을 좀 피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냥 업이니까 다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나요? 뭔가 여러분들은 또 이겨보려고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뭐예요? 아이고, 이놈 팔자가 꼬부라진 질차만 더 못해, 그러죠. 요즘 젊으신 분들은 그런 소리 잘 안 들어보셨죠? 노보사님 그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놈 팔자가 꼬부라진 칠자만 더 못하다. 근데 팔자가 뭔지는 아세요? 팔자. 여덟 팔자, 팔자? 네. 이게 주역에서 얘기하는 청간과 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사주라 그러죠, 사주. 연, 월, 일, 시. 여기에 청간과 지지가 있어서 8글자예요. 이래서 팔자입니다. 이제 말로만 그냥 팔자가 꼬꾸라진 칠자면 더 못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꼬꾸라진 칠자라도 뭔가가 그 속에 좋은 게 있으면은 잘 된다, 이제 이런 자기 희망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꾸 이게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이러한 애군이나 병고를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육도집경이라는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포교죠. 교화를 하기 위해서 수녀를 쭉
쭉 나갑니다. 아난존자를 데리고 걸어가는데 한 80 먹은 노인이 생선을 팔면서 막 울며 한탄을 해요. 아이고, 천도님도 무심하신지 왜 나한테 있는 젊은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가서 내가 이 나이에 생선이나 팔고 있고 내하고 뭐가 내가 잘못했간디 내 젊은 아들을 먼저 데려갔냐고 한탄을 합니다. 길을 가시다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 웃어요. 요즘 같으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웃으면 뭐라 그래요? 요즘 누가 조금만 잘못 웃어도 시비 건다 그러대. 그죠? 왜 비아냥거리냐고. 어쨌든 부처님께서 씩 웃고 그냥 가십니다. 길을 또 조금 가는데 이번에는 돼지 한 마리가 온몸에 똥칠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가요. 근데 돼지는 다 똥칠을 하든 안 하든 걷는 게 의기양양합니다. 돼지 걷는 거 보셨어요? 도시에 많이 계신 분들은 돼지 걷는 거 잘 못 보실 거예요. 손은 뚜벅뚜벅 걷는데 돼지는 온몸을 흔들면서 의기양양하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똥칠이 돼갖고 그 추한 것도 모르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걷는 돼지를 보고 부처님이 또 웃어요. 그러자 아난존자가 되게 궁금했나 봐요. 부처님, 대체 왜 그렇게 가시다가 웃으셨습니까? 부처님이 웃는 것을 다음 후대에서도 궁금하지 않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은 아나나 잘 물었다. 내가 웃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 경전에 보통 보면은 우리 경전이 아난존자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죠? 보면 부처님이 먼저 나서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어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난이 물으니까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그 어리석은 노인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웃었다.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물고기를 팔아서 사는 저 노인은 고기의 수많은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화가 미쳐서 자식이 빨리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요즘 TV에 낚시 채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 낚시하는 거, 사냥하는 거 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잘했다고 막 희덕거리고 이렇게 막 하던데 요번에 누군가는 그 낚시 좋아하다가 했는데 그거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과거에 업이 그랬는지 연결이 뭐가 되지요? 뭔지 아셔요? TV 안 보신 분들은 잘 몰라. 도시어부라고 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빼앗으면은 분명한 그런 가보가 있습니다. 그걸 또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웃었던 이유가 첫 번째. 둘째는 옛날에 비행 황제가 있어서 복덕이 높고 위세가 몹시 강했으나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게으른 때가 많았다.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선만 팔게 되었다. 그게 두 번째 이유다. 세 번째는 불상천에 사는 사람, 천상계에 사는 사람이 수명이 80억 4천만 급이라는 이 생명을 사는 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수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이라는, 자기는 천인이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복을 지으려 하지 않고 깨달음을 갖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수명이 다하면, 어쨌든 80억 4천만 급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은 끝이라는 끝은 있잖아요. 그 수명이 다 했을 때 죽어서 생선으로 태어나서 노인의 바구리에 담겼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한아, 하근이라고 하는 것이나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귀하고 번영하는 위치에 있는 자라도 무정의 이치를 버리고 은혜를 모든 것에 베풀면 모든 하근을 면할 수 있으나, 만일 귀한 것을 뽐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사대를 행하면 멀지 않아서 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뭔가 와 닿습니까? 제가 옛날 얘기를 잘 못해서 구수하게 얘기를 못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화근을 면하는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중요한 것은 하근이라고 하는 것이나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정규하고 번영한 이치에 있는 자라도 무정의 이치를 버리고 은혜를 모르면은 그 가보를 받는 거예요. 또 은혜를 모든 것에 베풀면은 하근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귀한 것을 뽐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나쁜 일을 행하면 멀지 않아서 우리는 그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법이죠. 그러면 이 인과법에는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원래 인과법 하는데 이것을 인연과라고 합니다. 원인과 그 과정에, 그리고 결과. 그래서 우리는 인과 이렇게 하는데 꼭 그 가운데 연이라는 그 과정도 무시를 못하는 거죠. 요즘 TV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할 것 같아서 실명은 거론 않고, 모 누구의 손녀 이야기, 무슨 나 비행기인지 배행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누구 딸이라 그러던가 뭐 이런, 우리나라에 그 뭐 불꽃놀이하고 뭐 이런 큰 화학회사인가 무슨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뭐 누구 아들이라든가 아세요? 웃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또 거기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게 영원하고 그게 계속 유지될 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보를 받지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뒷날 고통을 받아서야 눈물을 흘립니다. 살다 보면은 행복한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는데 행복한 날, 이 행복을 나누면, 우리가 이제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누고 베풀면은 행복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지구촌 공생회 15주년 그 행사에 이렇게 후원자분이 나와서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예전에는 여행하다가 동남아 캄보디아 이쪽에 여행을 하시다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조그만 거라도 내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고 본인은 그렇게 후원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기 시작했다고 그 소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 저는 부자거나 많은 것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누고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지구촌 공생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혀 조금 생각 못했던 부분을 참 어찌 저렇게 멋지게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저 대구에서 올라온 한 70대 보살님이셨는데 아주 말씀을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셨다기보다 자기 기본 감정이겠죠. 느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진 것을 나누면은 그만큼 행복이 계속 유지되어집니다. 근데 그 있는 것을 자기 혼자만 쓰고 다 가둬놓고 살면은 그게 끝나면은 바로 불행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화근을 만나면은 한탄만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한탄하고 있을 시간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다음 선행을 이어서 화근을 면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어요? 누구도 저번에 그 TV에 나왔던 사람 또 어느 잘못했다고 했으면 됐을 건데 그 아니라고 우기다가 더 일이 커져갖고 집안이 전체가 집안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무심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심결에 하지만은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됐을 때는 바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모르고 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물론 법적으로는 모르고 했으니까 정상 참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업은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참여할 길이 없어서 이건 두고두고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은을 면하는 최고의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아까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뭐니 해도 보시. 여기 제가 아까 와서 불전함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불전함이라고 안 썼어요. 저희 출가할 때만 해도 불전함이란 말이 없었고, 혹시 뭐라고 써졌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복전함. 또 복전함도 물론 그 정도 했지만은 이게 복전은 복복자에 밭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밭이다. 그 전에 또 이렇게 또 다른 이름 생각나시는 거예요. 보시함. 보시함이라고 쓴 데는 별로 없어요. 희사함이라고 써졌어요. 희사. 기쁘리 자. 네, 희사. 내가 희사함.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복을 짓는 환희심에서 부처임전에 보시를 한다 해서 희사함이라고 예전에 저희 출가할 때만 해도 희사함을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들이 바뀌어가니까 불전함으로 막 쓰다 아니죠 복전함으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언젠가부터인가는 이제 좀 더 법당들 이렇게 많이 가보면은 대웅전에 불전함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부처불자에 한글로 써져서 그러는데 밭전자를 쓰는가? 그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노스님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왜 불전함으로 쓸까? 이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즘 그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래서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 불전함이라고 있지만은 저게 복전함이다 이런 마음. 내가 복을 짓는 마음으로 내는 그 함이다. 보시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12시 안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 놓고 가더라. 근데 이 죽을 때 돈 다 못 갖고 갑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가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부살님 돈 갖고 저 저승 갈 때 돈 갖고 가는 방법. 응? 그것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저 세상에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과거, 미래, 현재 3세 인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 생에 복되게 살고 싶으면 오늘 지니고 사는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현세에 나누어 쓰는 그 마음, 그 자비심이 모두 내세의 학은을 없애고
복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혹시 주머니에 뭐 좀 가지고 계시면은 다 놓고 가세요. 아니면은 길 가다가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선행을 하시고, 아니면은 복지시설에 이렇게 막 주기가 요즘은 좀 이렇게 막 주면 노숙자를 양성한다고 좀 못 주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 좋은 기관에 공적으로 이렇게 또 좀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내일 그 총무원 문 열거당 스님들 복지하는 승보공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잘 이렇게 도우셨다가 거기다가 좀 내시는 것도 어떨까.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조금 나누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저도 뭐냐면 저는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복지관 관장을 하니까 월급을 받는데 월급에서 그렇게 후원금 뭐 이렇게 해갖고 한 달에 제가 내는 돈이 딱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 70만 원. 복지관 관장 월급으로 그렇게 그냥 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그래도 왜 스님 그러세요? 스님들도 자꾸 복을 지어야 된다. 저는 승보공양, 내가 스님들 복지 받아야 되잖아요. 나 조금 있으면 나도 독거노인돼요. 응? 스님들 다 독거노인이라 조계종 스님들은. 우리 한국 법상 그래요. 재밌는 얘기.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에 가면서 석사 과정에 면접을 딱 하는데, 스님 왜 사회복지를 하려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때 제가 교수님 앞에서 제가 사회복지를 좀 배워가지고 앞으로 제가 독거노인 되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좀 잘 배우려고 내가 사회복지 공부를 합니다. 교수님이 웃더라. 아무튼 그리고 많은 스님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근래에 조금 시끄러운 일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입으로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스님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불교가 싫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희망 있는 미래가 있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이럴 때는 박수도 한번 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 족에서만 보면은 실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들고 문화재의 70% 정도가 불교 문화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했던 게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 중에 조계사는 앞으로 사찰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또 문화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가장 선두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찰 조계사에서 기도하시고 또 법회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시골 할매들 여기 오면 기 죽어서 못 갈 것 같아.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스님이어서가 아니고 불교는 희망이 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는 서로가 진정한 마음을 나누고 이웃이 되었을 때, 그때 모두가 평화롭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넉넉함을 나누고 더불어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갈 때 사회도 건강해지고 또 그 공덕이 후세에 이어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잘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상 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 되게 바라면은 오늘 와서 우리 아들 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뭔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자신이 잘 살아야 돼요. 자식의 가장 큰 스승, 첫 번째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잘못 살면서 자식한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세에 복을 미치려고 하면은 벌써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복을 짓고 또 그렇게 복을 짓는 모습을 보면은 자식도 이어서 복을 지어갑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굴이 아까 환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만 왔다고 제가 알아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옛날 얘기 하나 하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옛날 어떤 부자가 주암산에 있는 절에 한 술에 공약물을 싣고 절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올라가는 길가에 거지 여자가 있다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뭔 복이 있어서 저렇게 부처님 전에 재물을 저렇게 공양하려고 또 기도를 하러 갈까? 뭐가 아쉬워서 또 저럴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자기 모습을 봤어요. 자기는 초라한 옷에 남에게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동전 2입이 있어.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서 스님한테 주의심을 찾아뵙고, 제가 그냥 이 가진 것은 동전 2입이지만은 그냥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겠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스님이 주의스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의스님이 그 동전 2입을 갖고 정성껏 축원을 했어요. 그 기도를 마치고 이 여자 거지 그러면 또 성차별한다 그럴란가? 하여튼 거지분이 내려오시다가 산길에 햇빛이 내려지는 데서 잠을 잤어요.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를 산길에 웬 왕이 와.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산길을 이 왕이 지나가다가 잠자는 이 여인을 보고 홀딱 반해버립니다. 잠자는 모습이 어찌나 이쁜지 이 모습에 반해갖고
데리고 가서 왕비로 삼아요. 그래서 때 빼고 강낸 이 왕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잘 됐던 것은 주암산에 있는 절에 스님께서 제 기도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훌륭하신 왕도 만나고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절에 보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흔쾌히 제물을 내주죠. 그걸 들고 왕비가 이제 또 절에 갔는데 주의스님한테 이제 스님 저 왔습니다. 제가 스님 덕에 이렇게 잘 돼서 왔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스님이 기도 스님 불러갖고 스님이 기도해 주세요. 왕비가 왔는데도. 여러분들 조계사 주의스님 기도해 줘요? 안 해주시죠?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왕비가 왔는데 주의스님께서 기도 스님에게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아니, 스님 예전에는 제가 동전 2닙을 드렸을 때는 스님께서 직접 기도를 해주시더만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왔는데도 왜 기도를 안 해주십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전 2닙을 보시했을 때는 갸륵한 마음이 충만했지만 지금은 자랑하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베푸는 마음이나 보시하는 마음에는 자랑하는 마음이나 상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들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죠. 내가 보시를 하고 나서 보시했다고 하는 순간 그 공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을 내지 않고 보시하는 그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야말로 그 공덕이 수승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베풀었다는 마음이나 보시했다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거나 그러한 마음에 집착하게 되면은 공덕은 결코 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끔 신도님들 내가 저 대웅전 기둥을 내가 했는데 저 주춧돌은 내 주춧돌인데 예전에 제가 첫 주지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기둥 뽑아가세요 내가 그랬죠. 그때는 내가 젊어가지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하도 스님 저거 제가 한 기둥 맞지요? 제가 이렇게 보시했으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겠지요? 제가 그 소리를 한 2년 들으니까 뭔가 그래서 기둥 뽑아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절에를 안 나오셔 보더라고. 내가 계속 좀 잘했어야 되려나. 첫 주지 때라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좀 그때는 저도 88할 때라 정말 무주상 보시가 좋은 겁니다라고 말을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탁 잘라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이런 얘기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참 세월이 약이고 세월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복 많이 지으시고 또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